5천년 전 황제가 탕록 전투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신비로운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9빛깔의 노을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경외심을 자아내는 위엄 있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전설 속의 구천현녀, 천지조차 삼하른 경의를 표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지고무상한 신적인 존재인 그녀에게는 제자를 받는 데 있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로 남자 제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수행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추측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경에서 말하길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멸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화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어쩌면 이 오랜 수수께끼와 인연을 맺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또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시어 진실을 탐구하는 이 여정을 함께 축원해 주십시오. 구천현녀가 남자 제자를 받지 않은 진짜 이유는 성별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예로부터 수많은 영웅호걸과 고승대덕들조차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워서 수천 년 동안 진정으로 그녀를 만족시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오랜 수수께끼의 베일을 한 겹 한 겹 벗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구천현녀의 진짜 정체를 탐구하고 그녀가 이 조건을 내건 깊은 의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왜 이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구천현녀의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내건 이 조건은 제자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귀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시간이 묻어버린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 성현들조차 넘기 어려웠던 그 수행의 문턱이 과연 무엇인지 발견해 봅시다. 구천현녀가 왜 남자 제자를 받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녀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인상 속에서 구천현녀는 단지 신화 전설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을 깊이 연구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결코 전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천현녀는 황제의 스승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선이나 신이 아닌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이 간과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구천현녀는 우선 스승이었으며 도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며 의문을 풀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녀가 완곡산에 내려와 황제에게 병법을 전수하니 황제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현녀가 답하길 병사의 수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발견하셨나요? 황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심오한 병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네 글자,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글자는 구천현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신통력이나 법술로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 그녀는 심리학의 대가이자 정신적 스승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녀가 스승이라면 왜 역사상 그녀를 따라 배운 제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여성이었을까요? 애는 소저, 채녀, 채운선자와 같은 몇몇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천현녀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서를 뒤져봐도 단 한 명의 남성 제자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역사 기록의 누락이 아니라 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여제자들이 배운 것들에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터득한 것은 천지를 파괴하는 법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였습니다. 소저는 방중술에 능통했지만 그녀가 가르친 본질은 음양조화의 지혜였습니다. 채녀는 양생에 뛰어났지만 그녀가 전수한 핵심은 자연에 순응하는 도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천현녀는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특수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이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을 문 밖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애는 더욱 신비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현녀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밝혀야 한다. 마음이 밝지 않은 자는 비록 정성을 다해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마음을 밝힌다는 두 글자가 바로 이 오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조건이 남성에게는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량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궁궐에서 공을 세우고 물러난 뒤 구천현녀의 전설을 듣고는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완곡산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장량이 어떤 인물입니까? 막사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지략가이자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공신이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이런 인물은 구천현녀의 제자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구천현녀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서의 기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량이 현녀를 뵈니 현녀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떠나갔다.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구천현녀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장량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게 무슨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구천현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대 마음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은 매우 모호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장량은 비록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공명에 대한 집착, 지략에 대한 집착, 성취에 대한 집착. 이러한 집착들이 바로 그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구천현녀의 제자가 된 여성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저는 본래 평범한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삶의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채운선자는 원래 부잣집 아가씨였지만 가세가 기운 집에 시집가면서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십니까? 구천현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자의 신분이나 지위,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더욱 귀한 품질이었습니다. 이 품질은 남성에게서 확실히 더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선천적으로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하고 훈련시키는 방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품질을 기르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영웅 호걸들조차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이 조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것은 남성에게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건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랜 수수께끼의 핵심을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이 오랜 수수께끼의 마지막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천현녀가 내건 그 조건은 바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발걸음 돌리게 만든 그 조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산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개념 자체를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많은 수행자들이 무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무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장량이 왜 거절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표면적으로 장량은 이미 공을 이루고 물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천현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내려놓음은 자신의 고상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모든 담백함은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량은 비록 외적인 것들은 내려놓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무욕이 그의 가장 큰 집착이 되었고 그의 지혜가 그의 가장 깊은 속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천현녀가 말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내려놓지 못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에는 아만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아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만이란 나라는 생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얻은 작은 공덕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수행 중에도 내려놓는 중에도 만약 내가 수행하고 있다, 내가 내려놓고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해탈이 아닙니다. 이제 왜 이 조건이 남성에게 유독 어려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로부터 남성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려야 하고 자아를 성취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 수행의 길에서도 그들은 이러한 자아 증명의 충동을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통 사회의 여성들, 특히 인생의 기복을 겪은 여성들은 진정한 무아의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삶의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자아의 허망함을 더 일찍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전은 남편을 잃은 후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녀는 오히려 내면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채운선자는 가세가 기운 집에 시집간 후 한때 자신을 정의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 말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외적인 성취로 자신을 정의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무아의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더 깊은 의미는 구천현녀가 요구한 것은 단지 자아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는 동시에 내면에 깨어있는 의식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지만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않지만 공한 경지입니다. 에는 이 문제를 특히 잘 설명해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까? 유마힐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문수사리가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문자나 언어조차 없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십시오. 무아라는 개념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무에 도달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진정으로 무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무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는 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천현녀가 시험하는 궁극적인 난제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아일 뿐만 아니라 무아라는 생각마저 없어야 합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마음이 쉬면 그 쉼이 곧 깨달음이다. 이 미친 마음은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붙잡고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미친 마음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왜 구천현녀의 제자들이 모두 여성이었는지, 왜 그 영웅 호걸들이 모두 문 밖에서 거절당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구천현녀는 이토록 까다로워 보이는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그녀가 전수하고자 한 지혜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이며 그 지혜가 왜 진정으로 무아인 사람에게만 전수될 수 있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마지막 층을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 봅시다. 구천현녀의 지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성별과 수행 경지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저명한 군사 전문가로 군신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정은 말년에 구천현녀의 전설을 듣고 종남산으로 그녀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이 구천현녀를 찾은 후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구천현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즉시 그대의 병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명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지모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천현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정이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정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가 모든 외적인 성취를 내려놓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이러한 대오각성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깨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수행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부, 지위, 명성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구천현녀의 여제자 중 한 명인 청아도인의 이야기를 봅시다. 청아도인은 원래 평범한 농가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란 중에 죽고 아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는 어머니다, 나는 아내다 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내려놓는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자비심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남편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지만 모든 혈육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에서 말하는 조건 없는 큰 자비, 한 몸과 같은 큰 슬픔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큰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천현녀가 청아도인을 만났을 때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청아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가 아닌지는 압니다. 이 대답에 구천현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아도인은 이미 진정한 무아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떠한 고정된 개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천현녀가 여제자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생리적 성별과 본질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회 문화가 다른 성별을 형성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은 어려서부터 공을 세우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그들의 진취적인 마음과 책임감을 길러줄 수는 있었지만 또한 강렬한 자아 실현의 집착을 형성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수행 중에도 이러한 집착은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통 사회의 여성들, 특히 인생의 시련을 겪은 여성들은 종종 많은 것을 내려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강요된 내려놓음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들에게 수행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천현녀가 전수하고자 하는 지혜는 특수한 마음 상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음양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포용적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에 이르기를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라고 했습니다. 구천현녀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극히 부드러운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마스터하려면 먼저 자신을 물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허공처럼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은 남성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단단하고 너무 모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략으로 어려움을 정복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구천현녀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와 정반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은 이 지혜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소수의 남성 수행자들도 특수한 수행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철저한 자기 분쇄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종의 6조 해능은 5조 홍인에게 법을 전수받기 전에 그는 단지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었고 자랑할 만한 성취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로 하여금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포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구천현녀의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천현녀의 지혜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를 내려놓는 수행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이해해야 합니다. 구천현녀가 요구하는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고 책임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을 내려놓고 완벽한 자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매일 자신을 관찰하기. 매일 밤 10분간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진실하게 살지 않고 연기를 했는가? 셋째,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한 어떤 평가에 가장 신경 썼는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집착과 허영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이름 없는 영웅 되기. 매일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되 아무도 당신이 한 일인지 모르게 하십시오. 이것은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조용히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답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 당신은 진정한 무아의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 실패에 감사하기 연습.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좌절이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 경험에 감사해 보십시오. 고통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자신의 집착과 한계를 명확히 보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면 서둘러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수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는가? 네 번째 방법, 정기적인 디지털 단식.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을 구하는 주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 소셜미디어를 전혀 보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게시하지 마십시오. 그날 동안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십시오. 불안함을 느끼나요?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봐 걱정되나요?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나요?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우리가 외적인 인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정기적인 단식을 통해 우리는 점차 이러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진정으로 경청하기 배우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응답할지,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지를 생각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진정한 경청은 무아의 상태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자아는 잠시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의 말과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에게 무아의 미묘한 느낌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흔한 오해 피하기.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오해 하나, 무아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한 후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봐, 나는 얼마나 무욕한가, 나는 얼마나 초월적인가. 이것은 실제로는 수행자의 정체성으로 원래의 정체성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오해 둘,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는 것.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감정 없는 로봇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 욕망,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하는 전부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 셋,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진정한 수행자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잘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해야 하고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이러한 외적인 역할을 당신의 전부로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때 더 이상 강한 방어적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나라는 단어를 점점 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9천현녀의 제자 경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작은 진보는 축하하고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아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삶이 더욱 가벼워지고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내면이 더욱 충실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천현녀가 우리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신통력이나 법술이 아니라 내면의 해탈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오랜 수수께끼의 전모를 추적하고 나니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나요? 9천현녀가 남자 제자를 받지 않은 진실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이토록 심오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신통력도 고되고 힘든 수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경지, 바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해탈시키는 열쇠입니다. 9천현녀의 지혜는 그녀가 비바람을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집착과 속박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그 영웅 호걸들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고 그들의 성취가 그들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범해 보이는 여성들을 선택한 것은 성별에 대한 선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시련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도록 강요받았기에 오히려 그 순수한 본래 마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용기는 어쩌면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으러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면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각종 외적인 꼬리표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어떤 완벽한 자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9천현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텅 빈 고요함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음에서 나오며 진정한 자유는 무아의 경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취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어쩌면 9천현녀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능력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가 있지만 성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유의이면서 무의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망설임이 없으며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용감하게 감당하고 평온을 유지해야 할 때는 담담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9천현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초월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는 9천현녀의 제자가 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 시험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구천현녀의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녀의 신통력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 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구천현녀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집착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답을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수행길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의 오래된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순간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삶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과 지혜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